오늘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한 다윗,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24장 앞에 있던 1절부터 4절에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엔게디 광야, 엔게디 황무지에서 어느 굴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굴에 들어간 사울,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겉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원수 갚기를 주장하는 측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기회다, 살려야 된다, 이러는 쪽이 있었는데, 다윗은 결국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금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그리한 후에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겉옷을 베고 나서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남의 옷을 베어서 옷자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한편으로 여러분이 제 양복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가셨으면 이렇게 평상으로 생각하자면 그리 잘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서 자기는 죽이지도 않고 이 정도 증표로만 잡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랑 우리 흔히 반대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편한 거죠. 자기는 이게 죄라는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다윗에게 있는 이 귀한 부분은 그가 그걸 하면서 마음에 찔렸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서 이게 이 정도는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굴 안에 있는 자기 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 주, 자기의 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대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3학년 때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저야 남성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대통령을 일컬을 때 누구누구 대통령이라고 사람들 없을 땐 말 안 하고 누구 세자만 딱 얘기해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쪽 지지한다는 사람도 그래요. 그냥 이름 석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우리 동양에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니다, 이런 역사적인 견해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배우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부르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름 석자만 딱 부르고 누구누구가 뭐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양심에 찔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좌나 우나 상관이 없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미워하느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석자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찔리지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게 항상 불편했어요. 한편으로는 뭐 저도 뭐 화가 나면 막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누가 화가 나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새해도 되면서 말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세파를 많이 겪다가 보니까 저도 점점 때가 묻고 이상해져서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최소한. 안 그러면은 그냥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조차도 세 글자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 없을 때. 있을 때는 안 그러죠. 절대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맞는가?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울을 향해서 이 용어 자체가 사악하거나 그런 말을 쓴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자기 편 사람들, 그래서 사울을 지금 당연히 욕해야 될 때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내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인물하고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만하지 않는가?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랑 안 볼 때랑 똑같은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보지도 않은 분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편한 분이 있어요. 사람이 봐도 엉망으로 하는 분들. 그때는 뭐 보나한 내 멋대로 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사람들도 혼자 있을 때는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런 내 위에 누가 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공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사울 치는 것을 금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옷자락, 겉옷자락 좀 자르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를 죽인다? 이건 그의 마음에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가 본래 남을 공격하거나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골리앗 죽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죽인 거 아시죠?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뱄어요. 목을 베서 찔러서 이루고 와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겁이 나서 못 죽일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 외에도 뭐 양피를 가져라 그러니까 남자만 200명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요 부위를 잘라갖고 오던 사람이고, 이게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싸운다, 죽인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편으로. 근데 이 사람 죽이는 게 뭘 그렇게 양심이 찔리겠어요? 근데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과격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기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느끼기는 그렇긴 한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목회자가 축복권이 있다, 그런 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제가 복을 빌면 복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그런데 결국 축복한다는 건 저주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제가 저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괴롭히고 저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저주를 잘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도.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 느낌은. 어렸을 때는 막 나도 막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축복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누구는 세게 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 요 정도만. 근데 저주는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사실상 저는 안 하는 편인데,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용하시는 게 있고 금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그 감각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금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앞절 6절에서 말로 자기 편 사람들에게 금지 명령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수백 명이 같이 있는데 대충 해가지고는요 금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윗이 그냥 금한 게 아니라 이 말 자체에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거든요. 강력하게 금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서 이제 청빙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척하고 은퇴할 때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대 목사님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대였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항상 오세요. 뭐 모임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오시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 막아야 되지 않냐.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일 싫어할 사람은 담임 목사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럼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래다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편안하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셨는데,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지도자가 금하면 사람들이 보통 좀 안 해요. 아무래도. 그런데 나는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하면은 또 칠 수가 있죠.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이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게 금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알지 못하고 안전하게 나갑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건 잠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용변을 보러 갔든 잠을 잤든 하여간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그를 죽일 수가 있지만은 죽이지를 못하게 했고,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갑니다. 자기 편안한 거 다 하고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는 나가요. 편안하게. 원수인데 기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안 죽이더라도 만약 용변을 보는 중이면 그때 갑자기 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서 막 튀어나가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남자애들은 뭐 그런 장난도 잘 치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편안히 가게 해 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사울의 뒤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거리가 좀 있겠죠. 한편으로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중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굴에서 나왔습니다. 굴 안에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안전하게 나갔고, 그리고 자기도 홀로 나갑니다. 그래야 굴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혼자 나가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되겠으니까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사울을 향해서 외쳐서 말하는데 최대한 예의를 갖춘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이름 석자도 제대로 안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이름에다가 장난을 쳐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주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좀 전에 굴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기를 봤나 본데, 그렇다면 큰일 날 뻔했던 건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주먹을 휘두르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당신이 왕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거를 우리들의 삶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탁되고 싶어가지고 아부하느라고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 흉내도 안 냅니다, 사람들이. 흉내도 안 내요. 원수인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온전한 말을 하고, 그리고 절까지 해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절한다는 게 뭐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절 안 합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절을 안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와 그렇지 않다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걸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나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름 붓는 일을 합니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앞으로 그냥 다 혼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우리가 뽑은 사람이죠. 아닌가요? 우리가 뽑았지,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그거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으셨다는 거하고 꼭 동일하게 볼 일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지를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다 그런 거고 대통령은 다 그런 것이고, 이것도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아니에요. 물론 왕에 대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르게 대해 주세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낫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또 꼭 따져요. 왜 따지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에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야 다음 해가 올 텐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보고 배운 거죠?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방식이죠. 미국이라도 좀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서열을 세워가지고 막 자꾸 그러려고 하는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왜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가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곳곳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른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식을 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저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자리에 있고 더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꼭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래도. 그렇죠? 세대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젊었던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인식하고 존중하고 따르던 사람이 있고, 언제나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테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혼자
악한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주변에도 그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아마도 그가 들은 정보를 근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약간 이상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사장을 죽이는데 앞장선 적이 한 번 있다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간신이 분명히 있었겠죠. 간신 중에서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들 혹은 더욱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이래서도 어두운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도 있죠.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본래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게 뭐냐?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기본이고 또한 동시에 그게 교회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자, 하나님께서 본래 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거기다가 악한 자들을 심어놨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픈 것이, 옛날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이 가라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있었는데, 제가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가면 뭘 붙여놨어요. 신천지 오지 말라고. 들어와가지고 몰래 있으면서 이 교회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자생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나갔어요, 따로. 근데 이제는 아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교회들마다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별로였는데, 제가 전에 있던 데서는 누가 그 얘기하길래 그냥 두라고, 그거 자체가 이단을 광고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뒀는데 여기 왔더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건 안 됩니다. 뒀는데 어느 날 누가 또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새 거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이 경우는 누군가 이단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 붙여라, 새 거로. 새 거로 다시 붙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처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악한 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신학교에도 그게 다 붙어 있어요. 신학교에도. 신학교 애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간신배의 거짓말을 듣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방금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것은 사울이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윗 편 사람 중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다윗을 권해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걸 사울에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 자신은 사울 왕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하게 나의 주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 이유를 다시금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양심은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이것을 비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알게 하죠. 이것 또한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종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수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안 갚았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그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저런 나쁜 왕은 죽여버리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피지만 자기의 양심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으면 되게 편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온갖 악행을 다하면서 살게 되죠. 찔림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같은 게 요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있으셔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는 부분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밝혀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그냥 어떤 경우는 나 혼자 그러고 덮고 간다. 그냥 알고 간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인자함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제가 어찌 알겠어요. 얘기를 해야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관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못된 짓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다면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믿죠. 나중에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때에 맞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올해 새해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살려야 될 기회가 있고 살리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온전한 양심과 지혜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온전하게 보는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다윗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외에 더해지는 모든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